신앙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철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우리 다민족 교회에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도 휴가를 내 가지고 그 먼 길에 우리 중고등부하고 같이 또 며칠간 섬기기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은 아픈 몸을 가지고도 나와서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교사로 이렇게 수고도 하시고 너무 덥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또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가 있기도 하고 이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적지 않는 금액을 후원하며 헌금하기도 하고 또 시간 내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걸 볼 때에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은혜교회가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모든 수련회의 주제가 뭔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물음인 겁니다. 저는 성경학교 개강 예배 드릴 때에 이 물음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전했어요. 궁금한 것을 묻는다면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한 궁금한 것 질문하기보다는 이제는 위대한 질문을 하는 인물들로 길러내야 돼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중요하고 위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엄청 잘 삽니다. 엄청 잘 산다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지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 전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세계 초인류 국가로 지금 발돋움한 것은 분명히 위대한 질문, 복음을 이 땅에 던져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런 교육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복음 들어왔었을 때에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름 주일학교나 작년 주일학교에 늘 가르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위대한 질문이에요. 소요리 문답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위대한 답이에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사경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흥예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소요리 문답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제일 처음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은 지식인들도 듣고 낮은 백성들도 듣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는 그 이유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니까 평양 시내에 주일이 되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부 기독교인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술집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 10개를 꼽았을 때에 5개, 6개가 한국에서 나와요. 이게 몇 년 만이냐? 100몇 년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난했던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많은 나라가 원조받았지만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고 초인류 강국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질문을 하게 하고 위대한 답을 얻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궁금한 것에만 머물지 말고 위대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위대한 질문을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 늘 보는 거예요. 비유도 양치는 비유 늘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이 배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뭘까?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안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해요. 육신적인 것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지금 긴장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편치 않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것이 기준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선입견이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편견이고 이해관계로 인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계속 쉬운 말씀을 하는데 자기 계시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 것을 계속 지금 묵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게 진정한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다 내려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관계지요. 제자들과의 관계, 무리들과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마을에 공동우리가 있고 밤에는 목자들이 양을 그곳에 가두어 둡니다. 들판이니까 돌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다요. 문지기가 있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각자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자기 양은 자기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때로는 목자는 자신의 몸으로 문이 되어 양을 지킵니다. 문이 있으면 목자가 그 문에 누워가지고 양을 지키고 그리고 또 아침에 각자 자기 양을 불러서 데리고 갑니다. 문의 의미가 뭐냐? 목자 자신이 문인 것입니다. 문은 양들이 안전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문으로 들어온다? 그건 강도요 절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로 들어오는 자는 맹수기나 절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막는 강도 역할을 했고 절도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대표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의 빛이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양의 문이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 자기 계십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그냥 진실로 한 번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양의 문이라는 데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이 진실로란 말이 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멘이라는 뜻. 원문에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문장 앞에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끝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 앞에 아멘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 구원에 대해서, 대부분 심판에 대해서, 대부분 자기 계시와 관련 있는데 앞에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몇 번 얘기했냐? 25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구원의 관계, 그리고 말씀의 절대성,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꼭 진실로 진실로. 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말씀의 절대성을 모르고 구원의 확실성을 모르고 제자의 결단이 안 되어진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진실로 진실로 가지고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려면은 생명을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커트라인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그냥 도매금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또 양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주님과 나와 관계가 안 되면은 나는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틀림없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자를 틀림없이 불러요. 이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왜? 내 목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따라가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왜 시험을 드느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시험 듭니까?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시험 듭니까?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시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행지 가면은요, 이 양들이 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한번 갔었습니다만은 양 먹이는 거는 그냥 보통 일이에요. 아이들만 되면은 양 끌고 가요. 보통 한 집에 양 10마리는 그냥 기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좀 부자는 이제 뭐 30마리 혹은 100마리 길러요. 이 양 몰고 가는 거 보여줘요. 양이 가는 길 보면 반들반들해요. 왜? 앞에 양 가면 그 다음에 양들이 쭉 가기 때문에 가는 길들이 전부 있어서 뺀들뺀들해져요. 근데 여행객 중에 한 사람이 목동에 그 지저분한 또 옷이겠지만은 벗고 목동의 옷을 입고 목동이 지팡이 쥐고 목동의 모자 쓰고 이제 양들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양이 꼼짝도 안 합니다.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여행복을 입은 목자가 양을 부르니까 양이 쫙 따라가는 거 있죠.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은 무슨 문이냐?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이 땅의 다른 모든 문은 구원이 없습니다. 뭐가 독단적이냐? 독단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편협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오늘 또 많은 문을 거쳐서 이전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올 때에 현관문 열었을 거예요. 대문 문 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문 또 열고 그리고 또 현관문 열고 이쪽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세상에는 많은 그렇다란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의 문이 있고 명예의 문이 있고 유혹의 문이 있고 쾌락의 문이 있고 정치의 문이 있고 기업의 문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문은 되지 않아요. 세상 문은 전부 다 죽음의 문입니다. 술집 문, 죽음 문이에요. 마약 문, 죽음 문이에요. 음란의 문, 죽음 문이에요. 결국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냐?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한 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훌륭해 보이나 오히려 도둑과 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외형적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넘을 정죄하는 일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하느니라.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긴장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이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선언해 버립니다.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르쳐야 돼요. 많은 교회 있지만은 지금 거의 50%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덤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훌륭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른 거는 대충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온전하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물이십니다.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생수가 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면은 어느 날 여러분은 몸은 건강한데 무너지게 됩니다. 몸 건강한 거 상관없어요. 내 집에 예금 통장에 돈 들어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머리에 지식이 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말 듣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안다 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방법도 오직이라 돼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안 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1000년 동안 교회가 없었는 거 아니에요. 신부 없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없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자의 음성이 없어지고 그냥 사람의 음성만, 종교의 음성만 들려져 버린 겁니다. 생을 걸고 한 것이 뭔가? 오직이에요. 그 오직 신앙은요, 생이 걸린 신앙생활이지 그냥 대충 하는 것을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데요? 그런데 내가 구원 못 얻었다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해요. 오만 짓 다 하고 괜찮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구원이 너무 귀한 구원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 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가질수록 우리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안정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될 때 안전합니다. 거기엔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편 4절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문은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인데 그 안에 들어갈 때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누림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누가 닫느냐? 하나님이 닫으셔요. 딴 데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출애굽기에서 22장 7절, 13절, 2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발린 문이 유일한 문이에요. 아무리 문이 많아도 피가 안 발렸다, 거기에는 죽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6월절 어린 양 피 발린 문은 죽음이 넘어가는 문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문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6절에서 37절을 광야의 성막의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 그래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좁은 문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을 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택한 것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의 의미는 뭔가? 구원의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좁은 문입니다. 불신자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문인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불신자처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불신자처럼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넓은 문의 의미는 뭐냐? 어느 종교를 믿어도 좋다는 것이, 그게 넓은 문이에요. 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거룩한 삶과 상관없는 삶이 그게 넓은 문이에요. 결국 가보면 넓은 문인데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예수 믿으면 삶이 제한되는구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드는구나. 삶이 제한되는구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구별된 삶이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높은 곳을 밟아가는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봐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한국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으니까 불신자가 보고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별다른 거 없네, 개차반이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거,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나중에 술집들이 문 닫게 되고 김익두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요, 시라소니가 예수 믿고 집사 돼서 영락교회 집사가 되고, 얼마나 많은 깡패들이 돌아온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의 의미와 넓은 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요. 성도의 삶은 제한된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이고 높은 곳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저분은 보니까 돈이 기준이 아니야. 저분은 보니까 명예가 기준이 아니고 지위가 기준이 아니야. 근데 뭔가 평안이 있어. 이게 좁은 문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 복음 들어와서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출발하고 38선을 끊고 했는데 복음을 방해하고 못 들게 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위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 오늘 오전 9시 반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위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장로님인가?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고, 우리 언약의 후대들이 있지만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도둑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탄 거짓 교사 세상 가치관입니다. 예수님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생명 걸고 예수 믿었는데 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분은 일찍이 순교했다,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지. 복음이 들어가서 나중에 물질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렇지 복음 들어간 나라가 가난했다? 없어요. 영국도 그랬고 네덜란드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특히 대한민국도 그런 겁니다. 오늘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치유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0.1%도 안 미치는 곳은 없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어요. 칼빈 목사님의 그 절대 주권, 거기에 바탕. 내 삶의 0.1%라도 주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세상의 돈, 명예, 쾌락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많은 교회, 절반 이상이 오직의 신앙이 아닌, 그러면서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고 하는 겁니다. 피 묻은 예수 십자가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관대해 보이는, 또한 언제 들어도 부담 없는 기분 좋은 축복만이 가득한 구원의 길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그 문은 그리스도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된 관계가 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내 영혼이 굶주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으로 내 심령에 어두움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양의 문이신 주님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풍성한 꼴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